안녕하세요. 5월 1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따랐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했고 또 그 자신도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을 인해 놀랐습니다. 왜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성령을 어떤 과정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인데 그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그게 왜요?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요소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인한 신비한 현상에 대한 또 추구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망의 내용은 은과 함께 망할 거다고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구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자가 되달라고 요청했다.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으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면 성령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필요하고 시몬에게는 또 성령의 요청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돈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알죠. 가치에 대해서 충돌되고 지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마술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역량은 자기도 큰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큰 사람의 하나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을 갖던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돈을 들여서 그걸 갖고 싶었습니다. 시몬의 요청에 대한 평가자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었고요. 그건 시몬의 생각은 악하고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시몬은 회개했습니다. 자, 이 방법에 있어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은 그냥 요 시몬의 마술이라는 주제로 패턴화된 것을 가지고 쭉 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마술을 행하였다.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시몬 또한 그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몬이 봤고 그 신비한 현상을 그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빌립의 사관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 표적을 일으키는 표적이라는 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로 일어난 표적이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인간의 종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시몬은 그 말에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 능력을 달라고 하였다. 이 부분을 뺄게요.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다. 지금 요 왜 뺐냐면은 내가 했던 그 말들은 해석이뿐만 아니라 조금 나았던 주석에 해당되는 행동이 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전체로 좀 더 할 때에 질문과 적용 속에서
좀 더 바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시몬은 돈으로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평범한 크리스찬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요. 자, 그렇다면 시몬의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기까지 또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 과정을 보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듣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이란 성령의 코넥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만 복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부활이 있고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곧 만물의 회복까지가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긴 기간을 통해 알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여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이 임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 성령으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성령을 원하는 거죠. 시몬은. 그래서 그거를 마술사 입장에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기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뭐 무능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본질이라는 것이죠. 만약 반드시 기적적이고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므로 악함으로 치우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령 사역 하면서 불로 성령이 임하시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성령이 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것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성령은 딴 것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 속에 믿음이 임하는 그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므로 시몬의 이런 성령의 겉모습으로의 현상을 보고는 편견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운 것 같았지만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